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가장 뛰어난 이름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상에는 뛰어난 이름이 많습니다. 한글을 창제하신 그 세종대왕, 이름이 뛰어나죠. 또 우리나라를 외구로부터 지켜주신 이순신 장군, 대단하죠. 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노예를 해방시킨 아브라함 링컨, 이게 굉장히 뛰어납니다. 또 요즘에 손흥민 같은 축구 선수들은 한국인으로서 유럽에서 아주 이름을 떨치고 있는 뛰어난 이름입니다. 이 뛰어난 이름은 많은 사람의 존경을 받고 좋은 영향을 주어서 유익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을 보니까 가장 뛰어난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을 맞이해서 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이신가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가장 뛰어난 이름인 것은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하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과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고 말씀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 구약에 보면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딱 세우고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네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느니라 하면서 큰 권세를 요셉에게 주었듯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높여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만왕의 왕으로 세우신 게 예수님이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배를 타고 갈릴리를 건너갈 때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그 파도가 막 배에 부딪혀서 막 물이 막 배에 가득 차고 있는데 예수님은 고물에서 주무시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막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근데 예수님이 주무시다 깨워가지고 딱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바람이 딱 그치고 바다가 찬잔하는 거예요. 이에 제자들이 아이고 저가 누구 이게 바람과 파도도 이렇게 순종하는가 하고 놀랐어요. 그 대영제국 시절 영토를 크게 넓힌 가누투라는 왕이 있어요. 아주 겸손한 왕이었는데 어느 날 신하들이 화려한 왕관을 그에게 씌워주면서 이제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왕이 이런 신하들을 다 데리고 바닷가로 가서 파도요 잠잠하라 그렇게 소리 들었어요. 그러니 파도가 계속 일렁거려. 왕이 말했어요. 보라 내 명령을 듣느냐. 이 우주에서 오직 하나님 명령만이 거역할 수가 없단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런 왕관 못 쓴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천지 만물을 다스리는 왕이신 것입니다. 나인성의 과부 독자가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길에서 막 슬픈 장례행들이 막 지나가요. 근데 주님이 다가오셔서 과부에게 울지 마라 하시더니 관에 손을 대시고 청년아 일어나라 하고 말하니까 그 명령에 죽은 젊은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앉아서 말도 하는 거예요. 그 슬픈 장례행렬이 다시 살아난 젊은이 때문에 환희에 찬 기쁨의 행진되었어요. 예수님은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는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무덤에 찾아가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할 때 죽은 나사로가 수족을 베인 채로 나와서 예수님이 저 수족을 풀어주라 그렇게 할 때 그가 자유롭게 나왔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예수님께서는 어떤 이름이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갖고 5,000명을 먹이도 12광주를 남게 하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뛰어난 이름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것은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처음 시조 아담의 범죄로 불순종으로 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죄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은 다 죄의 저주 속에서 불행과 형벌을 받고 사망에 이르고 영원히 지옥불에 멸망되게 되어 있는 존재예요. 그러므로 죄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 얼마 전에 그 아프가니스탄 정부가 탈레반 반군에 함락되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생명을 구원하려고 카불 공항으로 막 엄청나게 몰려왔어요. 비행기가 뭐 얼마 없으니까 타고 갈 수 없어요. 비행기 타고 도망가지 못하니까는 비행기 그냥 그 껍데기를 붙잡고, 그냥 그걸 붙잡고 맨손으로, 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200~300m 날아가다 얘들이 막 다 떨어지는 거예요. TV에서 막 그걸 봤는데 막 사람이 막 그냥 막 거꾸로 막 떨어지더라고. 막 웃는 게 아니지. 아유, 너무 막 그냥 사람들이 막 꽃잎처럼 떨어지는데, 야, 참 그때 그 지금도 생생해요. 그 TV에 나온 걸 봤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도 이렇게 처절해요.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영혼은 더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그냥 그 불타져 처참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죄에서 구원해 주시려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제2아담을 보내셔서 그가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죽으셨다,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를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뛰어난 일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자기를 십자가에서 온 몸을 다 내주시고 온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남기자고 다 쏟아서 죄값을 다 치렀어요. 처음 아담 불순종이 둘째 아담 순종으로 다시 죄사함을 받아서 예수 믿는 자는 다 구원받게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선행이나 업적이나 노력이나 그래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의 말씀에 아멘하고 따라가는 때 값없이 구원받아 천국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해요. 어떤 예수 잘 믿는 목수가 있었는데, 그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받는 게 뭔가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하지만은 기도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께 확실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그 위에 내가 공로도 있고 선한 행위도 따라야 될 거 아니겠어요? 물었더니 목사님이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렵니다 하고 성경 말씀을 딱 읽어주시죠. 그렇게 제시해 줬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어쩐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게 미안하고 찝찝해. 근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를 불러서 교회 출입문짝이 저게 낡아서 가려야 되겠어요. 목수님, 저 하나 만들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목수니까 그냥 하나님 교회 문을 닫으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하고 아이고 하나님의 성물을 내가 최선을 다해야지 하고서 난 열심히 만들었어요. 그게 다 만들어서 달아놓고서 목사님 와서 문 좀 보세요. 달아놨어요. 그게 갔어요. 근데 목사님이 딱 보니까 너무 그냥 심혈을 다해서 해놓기 때문에 잘 해놨어. 목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하고서 칭찬을 하더니 또 뭐라고 하냐면 저 문짝에다가 사과 개짝 좀 하나 매달아 주시오. 그러니까 목수가 깜짝 놀라. 내가 심혈을 다해서 이렇게 잘 만들어놨는데 왜 사과 개짝을 줬다 붙이나? 이상하니까. 목사님 이렇게 잘 만들어졌는데 문짝에다 왜 사과 개짝을 붙이란 말이오? 이때 목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는 구원을 위한 완전한 걸작품입니다. 거기에 인간의 더하기나 감해도 안 됩니다. 다만 십자가를 믿으면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그 인간의 행위나 무슨 노력이나 무슨 도덕이나 이런 걸 갖다가 사과개짝 붙이고 막 붙여넣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자체가 완전히 십자가, 예수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신 그 자체가 구원의 완성품이니 거기다 뭐든지 붙이지 말고 그저 믿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수가 그제서야 아유 그러네요. 아유 잘못했습니다 하고서 구원의 뜻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를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죄에서 구원하시는 뛰어난 이름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인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다른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가장 뛰어나신 전능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 최고의 복입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모든 걸 함께 해주셔서 감당해 주시는 거예요. 나 혼자 두지 않고 항상 나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뭘로? 영으로, 성령으로. 그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그 프랑스 화가 에밀 라누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분이 1881년 발표한 돕는 손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의 내용은 바다에서 조그마한 배에 노인과 어린 손녀가 노를 젓는 거예요. 그림이. 그러니까 어린 손녀는 힘껏 노를 젓는다고 힘이 들어 얼굴이 막 힘쓰는 모습이요. 그러나 할아버지는 흐뭇한 표정으로 어린 손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노를 젓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노를 저 배를 움직이는 이는 할아버지입니다. 손녀는 그저 자기 힘으로 힘들게 노 젓는 것 같이 막 하지만은 배를 간다고 하지만 그게 아니라 할아버지가 노를 저어 간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막 하는 줄 알아. 우리 인생에 노를 젓는 이는 이것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우리는 그저 노에 손을 얹어 있는 거예요. 실제 노를 젓는 사람은 임마누엘, 그 할아버지, 그런 뜻입니다. 그 화가가 그런 뜻으로 그린 거예요. 할아버지가 다 노를 지어서 가는 거지 그 애기는 그저 손에 얹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지은 줄 알아.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뭔가 하는 줄 알아. 어림없어. 하나님이 저기서 다 하는 거지. 예, 우리는 포도나무 가지처럼 붙어 있는 거예요. 덜렁덜렁.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해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미약해요. 그 리빙스톤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딱 붙잡았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 당시 200년 전 아프리카는 식인종이 우글거리고 맹수와 막 그냥 뱀들이 우글거리고 아유 거기는 풍토병이 막 그래. 그런 곳에 갔어요. 왜? 항상 함께 하시라. 이 말씀을 딱 붙잡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선교에서 그 아프리카를 복음화 시켰던 거예요. 임마누엘은 예수님과 나와 함께하여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능하신 분이 나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세상을 살 때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있다. 포도나무와 가지자 하나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인기 개그 우먼의 조혜련 씨를 혹시 알라나 모르겠는데 지금 요새는 잘 안 나와서 조혜련 씨라고 개그 우먼이 있어요. 근데 그분이 기독교랑 정반대를 다뤘던 사람이에요. 이방 종교에 심취했어요. 그런데 뒤늦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열렬한 기독교 신자가 됐습니다. 그가 일본에 가서 연예 활동을 했는데 그때 그가 일본에 가서 신앙 간증 좀 해달라는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신앙 간증하기 전날 내가 어떻게 얘기할까 막막하더래요. 긴장이 되고. 근데 그 간증 당일 새벽 3시에 눈이 떠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우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단어가 떠오르냐면 사제불이.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믿었던 그 종교 중에 사제불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래. 그게 무슨 뜻이냐면 선생과 제자, 사제가 불이다, 둘이 아니다,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 많은 그 종교를 믿는 일본 연예인들, 스포츠 선수들은 그 종교를 그대로 믿어서 그 회장과 자기들, 스승과 자기들이 하나다 이런 정신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혜련 씨도 그 말을 믿고 살아갔던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그 말이 불쑥 뜬금없이 떠오르는 게 이상한 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감동을 주더래요. 예수는 내 죄를 위해 죽었다. 예수와 내가 둘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냐? 이렇게 하더래요. 그래서 이게 뭐를 한 대 탁 맞은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 새벽에 그 말을 남편한테 말했더니 남편이 듣더니 사제불이가 아니라 예아불이야. 예아불이라는 뭐요? 예수와 너희가 하나다. 그러더래요. 그래 그날 간증해서 그걸 고백했대요. 새벽에 나를 하나님 깨워주셨어요. 근데 내가 혼자 일본에서 다른 종교를 성경을 헤매고 있을 때 잠잠히 저를 지켜보셨고 때를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은 어제 새벽에 이전에 믿었던 종교 사제불의 정신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아불이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제 저는 예수님과 함께 삽니다. 우리를 위해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갑시다. 그 입술로 막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막 울더래. 감동을 받아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에서 우리와 하나요. 예아불이 하나요. 예수님과 우리는 하나요. 내가 둘이 아니고 하나라는 거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로 하나로 살지 않으면 뭐랑 살게 돼요? 죄랑 살게 돼. 마귀랑. 그러니까 내가 예수랑 하는 삶은 마귀랑 살게 되니까 지옥 가. 꼭 예수님은 나는 포도나무에 너는 가지라 이랬어요. 포도나무와 가지 하나냐. 서로 붙어서 하나요. 물과 양분을 서로 교류하는 거요. 그러니까 주님이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주님은 우리가 포도라는 거예요. 포도는 뭐예요? 근심, 걱정, 슬픔이 포도를 먹으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기뻐져요. 그 즐겁게 줘요. 여러분 포도주를 보면은 핑크빛으로 아름다워요. 그러고 임금의 상이 올라가요. 예수 믿는 우리는 이렇게 아주 멋진 사람, 존귀한 존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즐거운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뛰어난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최고의 멋진 사람인 거예요. 아이고 표현을 뭐 수천만 가지 해도 뭐 부족해요. 네 번째로 예수 이름이 가장 뛰어난 이름인 것은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고 오셨다 이랬어요. 제가 아주 설교할 때 이 말 맨날 하는데 고향 마을 나사렛에 예수님이 가시니까 사람들이 믿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 저 엄마 아버지도 우리랑 같이 살고 있는데 저 사람이 뭐요? 막 이래요. 그때 예수님이 그들이 안 믿는 걸 안타까워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많은 과부가 있었지만은 엘리야를 영접한 이는 사렙다 과부되었다. 그러고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지만은 엘리야를 영접한 이는 수리아 사람 나만이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안타까워하셨어요. 그 말씀이 뭡니까? 사렙다 과부는 가난에 찢어져 먹고 마지막 먹고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요. 근데 엘리야를 영접할 때 그 예수님이에요. 엘리야를 영접할 때 밀가통에 밀가루를 써 기름통에 기름이 솟아나와서 계속 먹으면 또 나고 먹으면 또 나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구약에 나오는 말씀. 또 나만 장군은 겉으로는 장군이고 별이 번쩍번쩍하지만 속으로는 다 썩은 문둥이에요. 얼마나 고민한지 겉으로는 번쩍하지만 속으로는 막 썩어서 그냥. 근데 엘리사가 요단강에서 목욕하고 나니까 깨끗하게 어린아이 살처럼 그 분둥이 살이 없어져.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바로 밀가통에 밀가루가 쏟아오고 기름통에 기름이 쏟아오고 문둥이 살 같은 죄가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된다는 말을 간접적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풍성한 삶입니까? 엘리야와 엘리사는 예수님의 그림자의 모형이요. 실상은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시요 실체예요. 아니 모형도 그러한 능력이 있고 그런 복을 받는데 그 실체 대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얼마나 복이 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70억이 넘죠. 그런데 거기서 30억 40억이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 다 지금 예수 믿고 응답받고 예수 믿고 막 기쁘면 겨워서 막 춤을 추며 오늘도 성탄절에 세계가 막 그냥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풍성함을 얻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주를 대신 받았어. 우리가 받아야 할 저주를 자기가 받았어. 야, 그 저주 나에게 주고 너는 복만 받으라는 거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요. 그 저주는 나에게 주고 너는 복을 받아라. 얼마나 고마워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도 다 복을 받아요. 미국 같은 나라는 예수를 믿기 위해서 신대를 갔죠. 처음부터 교회 붙어졌어요. 농사를 11조 드리면서 추수감사주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300년 조금 넘짓한 짧은 역사 짧았지만은 세계를 지배하고 누구나 미국 가면 최고로 알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렇게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풍성하게 하고 얼마나 부흥되는지 말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나라도요 사실 일제시대 그냥 다 그또 6.25로 포효되고 다 그냥 망했어. 우리나라를 보고 아유 쓰레기통에서 장미꽃을 기다리는 게 낫다 하는 말까지 돌았던 나라예요. 그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반세기 만에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가잖아요. 언제 이런 역사가 있으세요? 우리나라 5,000년 역사에 다 배고파서 굶어 죽고 그랬잖아요. 아유, 아유, 그때가 이제 임진왜란 때는 그냥 너무 배고프니까는 사람이 토한 걸 먹고 살았대야. 그냥 술 먹고 토한 걸 그걸 갖고 먹었대. 아유, 그거만 생각만 해도 아이고 그렇게 가난했어요. 그런데 반세기 만에 우리나라가 예수 믿고 나니까 세계 10대 8대 강국이요. 여러분 이러한 것은 바로 예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그 뛰어나신 이름으로 찬송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